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고난주간 월요일이거든요. 우리로 치면 고난주가 월요일이지만 이 말씀 묵상은 이제 목요일 밤입니다. 우리가 내내 이제 계속 묵상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않고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본문, 우리가 사는 오늘은 3월 25일은 고난주간 월요일이지만 성경 본문은 고난주간의 목요일 밤이라는 겁니다. 세족식을 했고 성찬식을 했고 이제 그 성찬식이 다 마치고 밖으로 나왔고 그래서 어디에 이르렀냐면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렀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그 동쪽에 있는 그 동산입니다. 감람류를 짜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곳이라고 하고요.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기름 짜는 일들을 많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그 동네 이름을 겟세마네라고 이렇게 이름 붙였던 거고요.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자주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셨던 그런 장소가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쭉 그 고난주간의 일정들을 다 마무리하시고 이제 이 겟세마네 기도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 기도가 마치고 난 다음에 체포당하시고 신문 당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사역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마지막 사역이 뭐였냐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간 제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나오는데요. 35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가 될 수만 있다면 지나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고난의 순간, 이 아픔의 순간들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르실 때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난과 고통과 수치의 시간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도 모자라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수치를 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 이 일들이 피해지기를, 지나가기를 바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죄가 없으실 뿐이지 사람들하고 똑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 감정들, 연약함들, 고통들을 다 같은 감정을 가질 수 있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수치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 이 일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였겠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 정도쯤이야,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죠. 십자가에 안 박힐 만한 능력도 없고 또 죽음을 당하지 않을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죄를 짓지도 않으신 분, 그리고 그 수치와 고난을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수치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게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나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이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죠.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이 잔을, 이 고통을 좀 옮겨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다시 말해서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수도 없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이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이 잔을 내게서 옮기는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잘 못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고난의 잔, 수치의 잔, 죽음의 잔을 피하기 원하지만 나의 원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34절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많이 고민이 되고 또 죽게 되어 있는 상태니까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깨어서 기도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2번 요구하시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잠이 들고요, 거의 기절할 듯이 잠들어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한 번 깨우십니다. 또 한 번 깨우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깨우실 때는 이제는 다 됐다라고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7절에 보시면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이렇게 합니다. 1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느냐.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육신은 약하다라고 하면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적인 피로, 이거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적인 피로를 이기면서까지라도 예수님의 기도에 동참해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제자들의 기도를 부탁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을까요? 저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이 고난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이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기도를 함께 함으로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신앙에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와 동행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참 습관적으로 사람들한테 기도해 줄게 라는 말 참 잘하거든요. 그런데 기도해 줄게 라고 말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해 주고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함께 공감해 주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해 주셨어요. 우리한테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또 함께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동참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42절에요. 41절부터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기도를 마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난 절대 졸지 않았을 텐데,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님만큼 간절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이 사역에 또 기도에 동참하지 못하는 우리들이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일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박성현 성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박성현 성도님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가족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고난이 내 고난 되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 되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말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내 마음껏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기도가 응답되어지든지 그것이 나의 희망,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들을 동정하며 함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박성일 성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속히 회복되어지고 건강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고난주간 경건하게 예수님의 고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그들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일 성도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